오늘도 63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도난어기 하니 위대어 기세하라. 즉 어려운 일은 쉬울 때에 처리하고 큰 일은 작을 때에 해결하라. 천하난사는 필작의인이 의며 천하대사는 필작어선이라. 천하의 어려운 일도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이 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미세한 일에서 시작된다. 작다, 미세하다, 쉽다, 어렵다. 즉, 이 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무엇에 몰려 있느냐? 스스로 지혜를 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슬기로움을 지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슬기로움이 있는 자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만들지 않고 슬기롭게 넘어가고, 또 작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서 일을 크게 벌리지 않고, 또 적은 것에 만족해서 자신이 지닐 수 없는 큰 것을 욕심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며 어떤 일이 쉬운 일이 있겠어요? 처음부터 어떤 일이 나 이거 어려운 거야, 나 이거 쉬운 거야 이러면서 우리 앞에 다가서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일이 어렵다는 것은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이권, 욕심들의 덩어리가 뭉쳐서 풀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떤 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쉽게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절대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합니다. 법에 가서 판결을 받고 나서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화해라고 하는 말이 웃기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사회라는 것이 서로 나 너 용서하고 또 나도 좀 이해하고 서로 풀어버려야 스스럼 없는 화해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어찌되었건 그래 너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딱 하나 걸거리를 걸어놓죠. 저 새끼처럼 한번 언제 걸리기만 걸려봐라, 내가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고. 그런 사람에게는 필히 또 문제가 생겨서 서로 박살내든 박살나게 얻어 터지든 또 일이 전개가 됩니다. 인연법에 의해서. 처음에 작은 일일 때 서로 화해하고 그래 내가 참 나 이거 모르고 잘못했어. 그래 나도 그 이해하겠어.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은 안 그런다는 세상이죠. 왜? 무엇이 중심이 된 세상이라? 물질 중심이라서. 물질, 어떤 것이 중간에 들어왔느냐? 물질은 욕심의 산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재산 가진 사람들이 욕심 많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청당하게 벌어서 청당하게 부를 축적해서 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세상은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남에게 어떤 것을 뺏어오고 착복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재산을 잃은 사람도 많죠.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 짜게 하고 그 원성이 높은 것을 그 자기가 착복해서 탁 지닌 자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잘못했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세상에. 왜요? 내가 이거 가지고 싶으면 가지면 되니까. 그래서 일이 해결이 안 나요. 그러면 또 시간이 넘어가야 되겠죠. 그건 다 이제 하늘에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잘못된 놈에게는 하늘에서 벌을 내릴 것이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 자손들에게라도 복을 줘서 영화를 누리게 해주고, 하늘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무슨 스님, 개떡 같은 소리 하세요. 지금 내 당대에 잘 살아야죠. 내 당대에 잘 살기 위해서 남에게 가슴 아픈 일 하지 마세요. 그것은 두고두고 인연법에 의해서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한때는 그 명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출가 전이죠. 네, 출가 전. 예, 당시에도 뭐 저는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잡학이라죠, 잡학. 말하자면 뭐 명리학이라든가, 뭐 또 이 명당터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공부를 내가 좀 평소에 좋아했죠. 그래, 이제 저랑 가까이 지내던 지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석공이에요, 석공. 이 돌로 당시에는 이제 비석도 만들고, 그 무덤 앞에 세워주는 큰 그 돛대같이 생긴 그 망주 있죠, 망주. 예, 그 망주 양쪽에 세우고, 상석, 말하자면 재단, 묘의 재단, 상석, 또 상석 앞에 활배석, 둥그름하게 반달처럼 하는, 또 그 산에 터신들이 술잔을 받아놓는 무덤 뒤 한쪽에 저쪽 위에 또 산신석,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친구를 두다 보니까 이런 명칭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친구, 한번 내려와. 왜? 그 읍내 최고 부자 그 누구 있잖아. 그래, 알지. 그 사람이 쫄딱 망했어. 그래? 그럼 망했는데 뭐하러 내가 내려가? 아니야. 그 사람이 쫄딱 망했는데 돈을, 자기 재산에 탁탁 긁어서 전국의 풍수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당신들 풍수를, 최고 풍수라면 내가 당대에, 나 당대에 부자 될 수 있는 발복토를 하나 잡아주라. 내가 돈은 얼마를 걸으마. 지금부터 한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2천만 원을 벌었대요. 2천만 원. 그 당시에 2천만 원이면요, 음마 아파트 그 돈 1,000만 원 정도 하는 때에 2천만 원이니까 음마 아파트 2채 값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망했으니 한번 다시 일어나 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말하자면 명당처를 구해서 전국의 풍수들을 다 불렀죠. 불러가지고 내가 내 생전에 내 직계 가족들이 돈을 벌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주던 그 자리를 찾아라. 이런 조건을 내걸고 전국 풍수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난 몰랐죠.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불러낸 것은, 친구야, 그런데 말이야, 그 당시에 그 무덤을 쓸 때에 우리가 말하자면 이 앞에 보는 향, 좌향이라고 하죠.
내가 산소의 자리에서 앞을 보는 향이나 자기가 그동안 그 석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성물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상식과 아주 어긋나게 묘를 쓰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내려가 봤죠. 참, 그나저나, 내가 내려가서 본 것은, 본 거고, 그러면 그 가정이 다시 한번 부흥 떠서 돈을 벌었을까요? 네, 벌었습니다. 묘를 쓰고 7년 만에 그 집의 막내 아들이 당시에 말하자면 일본을 통해서 미국으로 해서 유럽으로 한번 세계를 한 바퀴 돌으려고 출발하면서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최초로 그 장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대박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당시에 뭐 거기 해변가에서 말하자면 이제 뭐 여수에서 매장 하나 내고 잘 되니까 순천에도 하나 내고 또 광주에도 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아주 돈을 긁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 아는 친구가 나에게 연락 온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된 거니 한번 내려와 봐. 여기가 당대 발복터라고 묘를 썼는데 자기가 볼 때는 당시에 그 묘를 쓸 때의 좌향이 자기가 아는 상식이 아니더라 이 얘기예요. 참. 물론 전혀 풍수에 대한 문외화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내려가 봤죠. 그런데요. 왜 묘를 그렇게 썼을까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그것을 풀기까지는 3년의 세월을 내가 하면서 거의 한 8번, 9번을 내려가서야 겨우 조그만 실마리를 찾았어요. 이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참 그리고 나서 누가 뭐 나보고 당대 발복토를 써달라고 그런 사람 부탁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아버님의 묘토를 그 발복토, 생전 발복토의 좌향을 근거로 제 아버님 묘를 써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발복에서 돈을 벌었냐고요? 저는 돈을 발복한 게 아니죠. 도의 공부를 맞추면 되니까. 내가 이거 모르는 건 알게 해달라고 하는 평생의 염원이었으니까. 도를 깨쳤다 안 깨쳤다 얘기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저도 효과를 본 거죠. 당대 발복에 복을 받았습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실마리를 찾는 그것은 아주 작은 의심이었습니다. 이게 아니었겠느냐. 제가 거의 9번, 10번째 갔을 때 그러한 실마리를 찾아내서 또 나름대로 이 머리를 굴려서 그 후로도 그곳을 20번도 더 다녔습니다. 20번도 더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번 가까이. 모르겠어요. 왜 내가 그렇게 미쳐가지고 그렇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풀었습니다. 풀어서 제가 제 부친 아버님을 모실 때 그렇게 그 원칙에 했어요. 물론 지금 뭐 나한테 뭐 어디다 묘 써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또 앞으로도 내가 뭐 이걸 써먹고자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바뀜, 모양이 바뀌고, 방위가 바뀌고, 이것을 조금의 의심을 들었을 때, 그 작은 일을 내가 발견했을 때에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누구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뭐 하루아침에 큰 것만, 껍데기만 원하면, 그래서 내가 2000시간에도 그것은 욕심이다. 욕심을 버려야 편하게 산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생각은 그냥 흘려버리고 남의 듣는 말로 가지고 와서 그 욕심을 냅니다. 아, 그렇구나. 야, 그거 좋겠지. 이러면 또 얻어맞고 눈티 맞고 그냥 밤티 돼가지고 또 세상을 허송세락이 되어 있는 거죠. 세상살이에서 할 일을 못할 때에 가장, 왜? 세상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징역을 가서 감옥에 갇히는 걸 왜 두려워해요? 실상은 거기에서 몇 년 썩다 나온다는 거예요. 몇 년 지내게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겠지만 본인의 몸뚱아리를 못 쓰고 갇혀 있다고 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감옥 가기 싫어하잖아요. 인생 자체가 자기 인생에서 빠져나갑니다. 그게 제일 아까운 거죠. 그래서 성인은 큰 일을 하지 않으므로 큰 것을 이룬다. 아, 이거 참 말로서는 그래요. 말로서는 뭔가 하지 않아도 다 이룬다. 이것은 자연의 무의의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알아서 척척척 하면 좋으련만은 어디 세상 사례가 그래져요? 그렇지 않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시비가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서 야 내가 이러저러하니까 이렇게 좀 해줘 했을 때 그냥 스스로 해주면 서로가 좋으련만은 어디 그래져요? 아 자식 저거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이유를 걸어서 자식 이러면은 잘났네 못났네부터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겠죠. 아 그러면 그때부터 시비거리 생기죠. 그러니까 다투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그냥 조용히 자기가 묵묵히 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체로 쉽게 승낙하는 것은 믿음이 적고 또 쉽게 생각하는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죠.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또 욕심을 내서 또 다른 일에 또 끼어들어서 둘이 동업하는 입장인데 동업하는 상대는 또 다른 일을 또 염두에 두고 뭐 무슨 사업하면 좋네 무슨 사업 좋네 뭐 요즘에 그 뭐 이 자연을 중심으로 한 그 사업들 또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이 복지로 하는 사업들에는 정부에서도 많은 걸 투자해 주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템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욕심을 내서 동업자가 또 거기에 다른 것을 욕심을 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 한우물을 팔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 내 아는 지인의 동업자는 또 엉뚱하게 욕심을 내 가지고 아까운 돈을 또 많은 돈을 꼬로 박았다 그러죠. 꼬로 박았다는 얘기는 사기 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욕심내는 데에는 그건 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 충실하면 좀 더
자기 하는 일에 노력하고 했으면 좋으련만은 어디 그랬죠요. 욕심의 눈이 가려가지고 아 요거 괜찮은 사업이야, 요거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아유 누가 뭐 처음부터 뭐 사기 당하려고 해서 나는 사기 당하는 날은 있어요? 끌려가서 내 욕심이 차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냥 사기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것들을 보면요 간단해요. 간단해. 아무것도 안 해. 자기가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럴듯한 것 포장해서 하나 가져옵니다. 또 문서 하나에다 도장 하나 찍어가지고 사문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종중 땅 수만 평을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종중 어른한테 도장 하나 받았다고 그 종중 도장 거짓말해서 도장 하나 찍어가지고 그거 가져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 그런데요 거기에 스님들도 엮여들더라고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절 하나 짓게 해주세요. 내 주위에 스님들이 그냥 그 몇 년간 그 사기꾼에게 끌려가지고 다니면서 몇 년간이에요. 그냥 지금 있는 곳에서 만족하고 아 그래요 저는 그 필요 없습니다 이랬으면 끝날 일인 것을 거기 그 지형상 상당히 좋은 자리고 그 바로 그 분당 바로 옆에고 그 괜찮은데 거기다 절 하나 들으면 좀 짭짤하겠는데 이 생각이 욕심이 차니까 그 종중산 개발해 준다는 그 업자한테 속아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틀리더라고요. 스님이 아이 내가 그랬거든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종중이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종중의 그 어른이라고 해서 종중 회장이라고 해서 본인 도장 찍은 거 안 됩니다. 내가 뚜루 얘기했습니다. 이거 스님 아니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이거 이렇게 서류까지 있는데 아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서류 하나 가지고 뭐 그걸 믿고 그 욕심의 눈이 가리니까요. 그냥 뻑 다들 가요. 그럼 망가져요. 망가진다는 것은 돈이 손실돼서만이 아니라 시간이 한 3년 세월 끌려다니면은 아이 스님들이 도 닦은 스님들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빠지더라고. 내가 옆에서 그렇게 말려도 말 안 들어요. 참. 그리고 나서는 이제 후회하죠. 내가 허송세월 했노라. 자, 사람들이 이 도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무언가 좀 신비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모양내는 것이 도가 있나요? 도는 우리들의 실상무상입니다. 실상무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도를 팔러 다니는 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가 도통한 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아주 뭐 도를 팔러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막 관광차로 몰려요. 그냥 그러면서 막 여러 사람들이 대단한 도인이 나온 거죠. 뭐 최근의 일이 뭐 최근이 아니라 뭐 가까운 시기에 들은 바로는 뭐 어느 도장 파는 사람이 도통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강의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제자가 수백 명이랍니다. 제자가 100명도 넘는답니다. 도는 그렇게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스승이나 제자나 도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제대로 된 도가 아니죠.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라도 도라는 것을 알면 편하고 도라는 것은 품게 되면 걱정이 없죠. 걱정이 없고
누구에게나 욕심을 내지 않아요. 뭘 하려고 막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스타트하는 것, 시작하는 것, 이 자체의 기준점을 먼저 생각을 하면 절대로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요 시작하는 기초에 이것을 간가히 생각한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욕심내고, 조금 더 나아가 욕심내고, 조금 더 나아가 욕심낸다면 그 뭐 세상살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듯 얻어맞듯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 그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욕심입니다. 욕심. 다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는 욕심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지식은 아름마름에서 끝나는 것이지 지식을 품었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건 또 아닙니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담고 있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 안 낼 수는 없겠죠.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서의 욕심은 다 욕심일 테니까. 그러나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욕심을 품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향해 가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빠져서 야, 요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왕이면 다홍치면 제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은 모든 것은 한 걸음에서 시작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처음 시작한 그 첫 발을 내디dim이 초심에서 천리를 가서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천리를 가도 그 초심은 살아 있을 것이나 초심의 마음을 버리고 백리증 가서 마음이 변해지고 또 백리증 가서 마음이 변해진다면 천리에 도달할 수도 없거니와 내 스스로 욕심에 내가 가두어져서 내가 망가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요, 내가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럽니다. 신입니다, 사람이. 나와 너의 만남이 신통한 것이죠. 신통한 것 대단히 보지 마세요. 내가 몰랐던 사람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서로 의기투합해서 어떤 일을 또 만들어가고 이것이 신통한 것이죠. 근데 실상무상의 도는 그 신통함을 알아야 되는데 신통한 것이 뭐 다른 것에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호황된 것에 빠져서 도를 만나기를 바라고 도를 득하기를 바라고. 그럼 도를 득하게 했어요? 죽었다 깨도 도는 멀어지는 거죠. 도는 욕심을 버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도는 욕심을 버리는 자리에 지혜를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를 품는 것은 도를 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이 우이야 우이야